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칭찬의 말씀, 그리고 책망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하면 욕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자, 이름의 뜻 가운데 바로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죠. 그렇지만 환경 탓이었을까요? 주위에 미혹하는 세력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욕망도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영적 싸움이 계속 진행되죠. 바울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법은 육신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 충동적인 욕망이 있어서 늘 이 왼편 좌편으로 향하여 가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깨있고자 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찬 삶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른편의 것을 선택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정의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책망하시고 너희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분명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받는 자들을 왼편에 있는 자들, 또 염소와 같은 자들, 양과는 전혀 상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불순종의 사람들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는 택함받은 자요, 알곡과 같은 신앙의 행보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지칭했고, 또 오른편은 성경 속에서도 보면 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의 선택에도 좌우로 갈린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갈림길이죠. 내가 오른편으로 가야 될지 왼편으로 가야 될지. 자, 오늘 에베소 지역의 상황적인 삶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런 신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그리고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요 사제들이 수천이나 되고 또 거기에 수종두는 많은 종들도 허다하게 많았죠.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을 강론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에베소 생각해 보면 고린도가 연상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는 것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죠. 자,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편지는 특별히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전해줘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영적인 엄청난 세계를 경험하게 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주님의 보좌와 또 세상에 일어날 모든 그 무수한 일들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체험만 하도록 주관적으로 그냥 체험만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체험한 바를 소아시아 즉 7교회
그것도 오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 있는데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 체계를 가지는 사명자, 대언의 사명을 받은 자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의 대표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인데 그 교회 그 사자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전해주는 거죠. 전달함을 받았으면 전달함을 받은 사람은 액면 그대로 순수성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른손에 있는 7별과 일곱 금 촛대를 붙잡으시고 또한 거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별을 붙잡으셨다는 것은 교회의 사자, 이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책임도 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많이 찾겠다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죠.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각 기관의 기관장들,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오늘 요한 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권세도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이 별을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주관하시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교회 사이를 거니셨다는 거, 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게 하시고는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금초대 사이를 거니셨다는 것은 교회 중심 무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서두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에 임재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그 교회의 성격을 말해주고 또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중심은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하시지만 잘못한 것은 강력하게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1호로 또 다른 편에서는 경고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요, 대단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2절의 말씀은 칭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행위 안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그 수고와 또 인내며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아수라장 만들고 수선하게 만들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세풍에 젖어서 미혹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에서는 강력하게 응징하고 또 추방할 자들은 추방하고 출교시킬 자들은 출교시키고 그래서 그 악한 점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교회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강직한 행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점을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가 누굽니까? 자칭 사도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가 아닌데 사도처럼 행세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위와 권위와 능력을 받은 자가 아닌데 마치 그런 능력을 받은 자처럼 행세를 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거짓의 영을 가지고서 일하는 자들인데 용납하지 않고 축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룩과 같은 존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태울 것은 태우고 물로 씻을 것은 싹 씻어서 교회를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2절 후미에 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을 축출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테스트했다, 저울로 달아봤다, 그런 의미로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복음주의적인지 아니면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다 비교적으로 세분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 가짜구나. 여러분, 진실과 거짓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고 엄청난 비가 몰려오면 산에서부터 들녘으로 동네 어귀를 지나서 이 빗물이 쫙 씻어 내려갑니다. 강으로 가요. 강으로만 갑니까? 바다로도 가요. 여러분, 그래서 강과 바다에 이 엄청난 것들이 떠내려갈 때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하루나 이틀 지나면요, 그 강변에 가보세요. 지저분해서 볼 수 없어요. 바닷가에 가보세요. 여러분,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물에 섞여서 바람에 섞여서 휘날리고 그래서 엇갈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강가로 바닷가로 다 밀려와가지고 참 어촌에 있는 또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 청소하느라고 몇 톤씩 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시절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면으로 쫙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실은 드러나고 진짜와 가짜는 확연히 드러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리라. 주님 오시면 상받을 자와 책망받을 자,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가린다고 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인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열정은 또 어땠고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죠. 불같다. 불같다. 그래서 이루어 놓은 것도 많고요. 그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그 열심, 그 인내심, 에베소 교회에 따라갈 지역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둘째가 하라면 서럽지 않겠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바를 칭찬하고 높이 높이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자, 그 다음에 4절이 문제죠.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잘한 점은 칭찬하셨는데 또 잘못한 점은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열정이 있었습니다. 인내심도 있었습니다. 그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그 열매도 참 대단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루어진 조건부적인 어떤 성과와 과업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이런 뜻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웃하다고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참 칭찬하는 점도 있었지만 마음 아팠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마음 아파했죠.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의 첫사랑,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들,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 앞에 선 일꾼들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업을 많이 이루어놨어도 그거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주님이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가지고 멱살을 붙잡고 옥졸들에게 가가지고 이런 나쁜 놈이 있다고,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 있다고, 내게 돈을 빌려가더니 길이 되는데도 갚지 않는다고, 이런 못된 놈은 형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붙잡고 가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몹쓸이를 진행해버린, 그래서 큰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 생각하지 않고 편협적인 생각,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참소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나요? 그 종을 다시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탕감받았던 모든 것을 취소하고 다시금 갚으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탕감해 준 것은 너도 탕감해 주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소원했으나 네가 그 사랑을 떠났도다. 십자가 사랑을 버렸도다. 그 은혜를 저버렸도다. 이렇게 책망하여 주신 것인데, 오늘 에베소 교회가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용서하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 그거 회개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바로 오늘 본문 5절 후미가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중심의 그 울타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 사명 자체, 그 일 자체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참 엄미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진행하다가 죽을 것만 같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추격해오는 군사들에 의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처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나를 쫓는 자들이 저렇게 많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보이시나요? 나 혼자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엘리야의 못된 마음이 발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라니까. 너 혼자 사역 다 진행한 것 같고 너 혼자 충성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너 혼자 아니라니까. 지금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우상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내가 택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밖에 없다니. 아니야. 아직도 7천이나 되는 일꾼들이 함께 동역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듣고는요, 한편에 엘리야가 뜨끔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돌아봤죠. 그리고는 회개하고 자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분명한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사오니 이 불충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가 돌이켜가지고 나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여러분, 그런 엘리야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충성을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에녹 다음으로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참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었어요.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가지고 첫사랑을 버리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했던 이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교회관을 주께서 책망하시면서 빨리 그거 회개해라. 네 공로와 네 힘이 아니야. 내가 네게 준 것으로 네 몫이 아니고 내가 준 몫으로 네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병에 들어.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너를 흔드는 거야.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역 목회하다가 그거 하나 깨달아가지고 만삭되지 못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여러분, 편지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 글을 얼마나 많이 전파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수고하고 일해놓고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 공로 드러내다가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버리는 순간 신앙도 삶도 변질됐죠.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리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 사명 내가 빼앗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 결론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니골라 당은요, 육체에 행하는 행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영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나 행위적인 삶의 표본 그따위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육체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영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자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론이 펼쳐지는 것이 니골라 당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이런 것이 팽배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미워했다는 것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 중심, 주님의 은혜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미혹을 다 이겨나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면, 자 7절 후미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젖어서 감복하면서 살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표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수선하고 그리고 질서가 깨지고 끊임없이 대적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뭘 드러낼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뭘 그렇게 용서 못할 것이 있습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안에 서면 회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과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